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682건이 일어났습니다.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719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2014년이 지나서 2014년에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1008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2011년에는 한 608건, 2012년에는 한 720건, 그 다음에는 확 올라서 2014년에는 1000건이 넘는 이 사고가 발생했다. 무슨 통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발표 자료는 그동안에 발생한 고독사에 관한 통계입니다. 고독사가 뭔지 아시죠? 외로움, 고독함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마침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고독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사가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고독사의 연령층을 보면요, 60대에서 80대까지 그 연령층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약 27%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를 그러니까 고독해서 죽은 사람들이 10명이면 그 중에서 약 2.7명, 좀 많게는 3명, 3명 가까이가 60대에서 80대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60대에서 80대가 그러면 50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50대에서 고독사가 일어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무려 39.3%가 10명 가운데 39.3%니까 약 4명이 50대의 고독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사 10명 가운데 3명이 60대에서 80대의 고독사이고, 고독사 10명 가운데 무려 4명이,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대, 60대, 80대보다 50대가 더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독사라는 말이 60대에서 80대가 되는 이 노인들, 특별히 독거 노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60대에서 80대보다 50대, 저도 50대입니다. 50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50대가. 정말 말 그대로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고독한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외롭지 않습니까? 고독한 분 없으세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고독사 이래놓고 뭐라고 썼느냐 하면요, 이렇게 썼어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 혹은 느낀, 그러니까 혼자가 되어서 쓸쓸한 마음 또 쓸쓸한 느낌, 그걸 고독이라고, 외로움이라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쓸쓸한 마음, 쓸쓸한 느낌이 왜 드느냐? 혼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일 때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지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74억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혼자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고독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한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혼자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교회를 와도 외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만 보지 말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외로운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외롭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한번 외롭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또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지는 분들 미소를 한번 날려주십시오. 이렇게 싹 윙크도 한번 날려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옆에 사람의 외로움을 날려버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사랑을 꽃피우고 고독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예. 외롭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저 지난 주간에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탕자와 아버지 이야기.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간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둘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너무나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누가 나쁘다 그래요? 아들이 나쁜,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나빠요. 그죠? 예. 집 나간 아들이 나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탕자라 그럽니다. 탕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두고 아들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아니야. 아들이 나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쁜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네?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집을 다 나가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으면 아들이 집을 다 나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시콜콜 간섭하니까 그만 그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야.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싫으면 집을 나가겠냐. 그러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나쁘기보다는 집을 나가게 한 아버지가 더 잘못이 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세요? 동의를 안 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라 집을 나간 아들이 나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하네요. 이래도 저래도 가만히 계시는데 정말로 집을 나간 아들이 나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집을 나간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을 나간 이 나쁜 아들을 두고 묵상하기보다는 집에 남은 아버지의 모습을 두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물론 이 아버지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시집을 나간 그 아들 때문에 엄청난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응? 만약에 여러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무슨 이유에 있었든지 간에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나간 놈은 나간 놈이고 나한테는 다른 아들 하나가 있으니까 나는 외롭지 않아.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간 이 아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아파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외로우신 하나님, 고독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의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고독하신 주님, 외로우신 주님을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 자신도 마음이 고민되고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와 최측근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40절을 열어보십시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비록 수제자라고 해도 그들마저도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공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공간이 뭡니까? 장소잖아요. 이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장면을 지나서 바로 이후에 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마침내 검과 몽치를 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피하여서 그러마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립니다. 마치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혼자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지 않은 제자들이란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양들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다면서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양들의 마음을 품을 동안 명색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자기 육신의 안락을 따라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아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공간적으로도 혼자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도 예수님은 혼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독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외로움의 고난, 고독의 고난을 먼저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고독과 외로움의 고난을 어떻게 넘기셨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독과 외로움의 첫 번째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목적지향적인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목적지향적인 자세. 한 번 더. 목적지향적인 자세.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목적지향적인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목적지향적인 자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혼자 공부할까요? 아니면 5, 6명이 이렇게 같이 공부할까요? 네?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예,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이에요. 예배드리고 지금 성천하러 올라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혼자 공부합니까? 여름에 같이 합니까? 그렇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혼자 공부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면 외롭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혼자면 고독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인 고독과 외로움을 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라는 목적지향적인 자세로 돌파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간에 공부하는 사람도 혼자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의 외로움을 학업이라고 하는 목적지향적인 자세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 목적지향적인 자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어떤 목적지향적인 자세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39절로 44절까지 여러분 교독해 봅시다. 39절로 44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양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부터 교독합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봅시다. 우리가 39절로 44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는, 함께 있지 않는, 졸고 있는 이 제자들 때문에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9절로부터 44절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그 졸고 있는 제자들과는 아무 관계없이 목적지향적인 자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였어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으느냐? 졸아라. 나는 기도한다. 저는 이 39절로 44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뚝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뚝심을.
예수님이 첫 번째 와서 제자들을 보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 또 졸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변함없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또 오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예수님이 홀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미동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는 그 방향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거예요. 고독하셨지만 외로우셨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목적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구속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대한 열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열정과 사랑의 목적을 두고 혼자이어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그 목적을 향해서 변함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어떻게 이 외로움과 고독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우리 주님은 비록 외롭고 고독했지만 주님께서 변함없는 그 목적과 목표를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열정, 죄인들을 향한 구속의 사랑, 그 목적을 향해서 미동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고독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닮아서 주님이 목적을 향해 달려갔듯이 우리도 목적을 향해 달려가므로 외로움을 넘어서고 고독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